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무슨 책임 말이죠. 맨 처음 시작되는 말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 후에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위대한 민족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망했다, 그들은 흩어졌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 되는 이유를 많이 찾아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완전히 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아주 포기해버릴 지경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토록 강력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그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시대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위세가 대단하지요. 경제도 아마 몇 달 지나고 내년이 계속되면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어쩌면 경제를 먹힐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일으키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도적으로 역사하여 창조를 일으키며 구원을 일으키며 섭리하시며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담대히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부를 찬송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보면요, 이런 가사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은 열악하고 어렵고 실패하고 어둡고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마음이 확정되어 주님만 바라보겠다, 말씀에서 새로 시작하겠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 주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며 잘 될 수 있다는 고백이 여호수아 1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다시 한번 모세의 죽음을 상기시키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1절에도 죽음이 나오고 2절에도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세는 참으로 엄청난 지도자예요.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도 존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나 하나님은 바로 더 큰 일 두 가지를 해야 할 일로 제시하십니다. 상황이 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데, 여기 보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요단 동편 시대에서 요단 서편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즉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강을 건너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벌이는 일, 이 두 가지 크고 위대한 업무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을 훑어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3절에 약속의 땅 큰 지경을 언급하죠.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나중에 가장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졌을 때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때 차지했던 영토를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9절 말씀이죠. 앞의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7절에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요구한 한 가지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31장 23절,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한 장씩 읽으면서 이 장을 읽을 때 사실은 이 설교를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 신명기 3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지금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있을 때에 이미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세 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과 뒤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약한 삶이 있고 강하고 담대한 강골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약하게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약하다는 말은 부드럽고 약하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것은 좋지만 부드럽고 약하면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 부드러워도 안으로 강해야 하고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드럽게 착하게만 가는 것보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갈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요즘 세대들은 좀 강골의 삶이 아니고 너무 부드럽고 약한 경향이 있어요. 유약합니다. 남자들도 강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강한 남자보다 부드러운 남자, 좀 약해서 사람들 비위를 잘 맞춰주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의연하고 강한 노인이 되기보다는 약한 이들이 많으세요. 남에게 의지하고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알려서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유약하게 살기보다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면, 맡겨주신 일을 잘 이루어내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정말 예민하고 유약한 것 같아요. 특별히 믿는 이들이 점점점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의존적이 되고 부드럽다는 이유로 유약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약해지는 것은 감정을 많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감상적이 되면 사람이 좀 약해져요. 감정은 우리 생활과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희로애락, 즐거움, 화남, 슬픔, 외로움, 감동, 기쁨, 섭섭함, 이런 감정에 지배되다 보면 사람이요 약해집니다. 또 사람이 유약해지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되는 방향으로 무엇을 끌어가고자 할 때 아무래도 좀 약해져요. 내가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이기적인 요구가 있을 때 사람은 눈치를 많이 보면 아무래도 약해집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면 여유 있고 강해져서 바른 말도 할 수 있고 담대해지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의 다른 의견에도 흔들리고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변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또 사람이 유약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에게 좌우되고 사람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물론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정해줄 때가 많죠.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려면 사람의 영향이나 눈치 주기를 넘어서는 의연함을 가져야 해요. 사람 눈치 보고 항상 사람을 따라가면 상대적이고 변덕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여러 요소들에 매이면 결국 아주 유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나귀를 타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장터에 가는 사람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남자가 나귀를 탔더니 사람들이 애는 걸리고 어른이 타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리고 애를 타니까 애를 욕하면서 버릇없는 놈 같으라고 아버지를 저 나귀를 끌리고 자기는 타고 있다고. 애를 저렇게 가르치면 어떡하냐. 둘 다 타니까 또 나귀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뭐 이렇게 자꾸 사람들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나귀를 둘러매고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사회이고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점점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 말을 듣고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너무 심해져서 마음의 중심이 없고 매우 약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자꾸 유약해지기 때문이죠. 아마도 여호수아도 그대로 두었더라면 모든 게 흐지부지 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시고 거듭거듭 그것을 강조해서 아주 신명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도배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강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해서 명령하십니다. 6절을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해서 율법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9절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을 차지한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요단 동편을 차지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고 그들을 불러서 권유할 때에도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18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모세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고 하나님도 직접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으며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강골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사람들 마음이 너무 감상적이어서 상황을 살피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너무 약해져 있는데 좀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목적을 향해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강합니다. 6절에서 처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실 때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리라 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세워주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거룩하고 위대한 목적을 바라보고 나갈 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이 땅에서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 그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 LA에 1980년에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개척한 한 목사가 있어요. 이 교회는 점점점 크고 부흥해져서 점점점 발전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세들백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거기에 릭 워렌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두 종류의 삶이 소개되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과 필요가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과 필요가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그리고 need driven life.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은 삶에서 꼭 이루어야 할 바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힘이 있고 안정되고 보람이 있어요. 지도를 가지고 갈 방향을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필요 없이 방황하고 돌아가지 않고 잘못 갔다가도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근데 필요가 이끄는 삶은 뭡니까? 목적이 없어요. 당장 목마르면 물 찾으러 다니고 당장 배고프면 열매 따러 다니고 그런 삶이죠.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평생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방향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방황하며 무의미해요. 이때는 이걸 위해서 저때는 저걸 위해서 작은 어떤 한두 가지 일 때문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까? 하루하루 필요가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오래지 않아 기쁨도 감격도 동기도 시들해진 채 살아갑니다. 영적인 성장도 더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보다 더 값지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를 붙들지 못한 채 살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래서 필요 없는 고민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며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자꾸 자기를 인정해 주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점점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은 소망과 기쁨과 힘으로 넘치게 되고 의욕이 충만하게 돼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모세의 삶이 그랬고 다윗과 다니엘의 삶이 그랬으며 바울 사도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생애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며 인류를 구원하여 참된 세계 만들고자 주님이 그 목적을 향해서 평생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였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될 삶의 축복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므로 목적을 분명히 세울 때, 꿈을 분명히 세울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꼭 이루어야 할 사명을 확실히 깨닫게 될 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강하고 담대한 강골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다른 사람들 말 듣고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강한 사람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항상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얼중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이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항상 중얼거리고 말씀에서 떠나 다른 길로 갈까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까봐 항상 읽고 따라 외우고 말씀을 생활화하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유대인들은 노력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게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고, 그 결과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역사적으로 불행한 민족이었지만 세계 역사를 주무리며 모든 부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버리면 말씀의 약속이 그리스도인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말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복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마이동풍처럼 스쳐 지나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묵상하여 묵상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해 보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과감히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방향이구나, 이것이 결정될 때가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이제는 과감히 시도하기보다는 더욱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는 삶에 익숙하게 적응하여 말씀의 삶이 기쁨으로 또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관계가 없고 말씀과 내 생활이 아주 멀어져 있으면 이것을 영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내 마음속에서 음미하고 적용하고 아로새기고 실천해야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 안에 기록된 길로 다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길로 다 행하라.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고 욕을 하는 기가 센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폭력을 쓰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약해가지고 뭐에 매여서 그렇게 야단을 떠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하고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그래서 인생을 강하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진짜 강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길로 다 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 법대로 사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 그 길이 나누어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안에 기록된 길대로 가는 사람이 진짜 강하고 담대한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려면 진짜 강골의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천하가 기대어도 괜찮은 강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곁을 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을 내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봐주고 있는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담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큰 아이를 결혼시켜서 외국으로 보내는데 이제 결혼식 다 마치고 모든 거 다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삼척에 와서 인사하고 이제 바로 공항으로 해서 떠나간다고 해서 이제 삼척 터미널에 가서 애를 보내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애를 외국으로 멀리 이제 떠나보낸다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그들이 카톡으로 뭐 애들 지나는 거 이런 걸 보내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볼 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랐어요. 육의 아비는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좋아하는 작곡가의 노래를 듣다가 제가 엄청 감동을 해서 여러 번 좀 들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원래 시를 좀 고쳐서 곡을 붙인 유형선 작곡가의 멀리 가는 물이라는 노래였어요.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 가는 물, 도종환 시, 유형선 작곡. 누구나 처음에는 맑은 마음으로 산골짝을 나서는 여린 물줄기였지. 세월이 흐르고 먼 길을 가다 보면 흐린 물줄기, 때 묻은 것들과 뒤엉켜 흐르게 되지. 그러다 그만 거기 멈춰버린 물들은 그 얼마나 많은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물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멀리 가는 물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연말이 가까우니까 교인 요람을 정리하는 작업을 이제 부목사님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매년 새로 나와서 얼마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멈추어버린 사람들을 정리하는 게 큰 일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 그만두는 사람들은 적은데 최근에 몇 년 안에 믿은 사람들 중에서 그 길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만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고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확인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 신앙생활을 완전히 멈추어 버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흐린 물줄기를 만나서 물줄기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멈춰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유약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가다가 멈춰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 읽기, 경건 생활도 멈춰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 성경이 내 인생을 읽어주는 거 아십니까? 성경이 내 인생을 읽어줄 때까지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바르게 살도록 오늘도 이렇게 행해야 하는지 저렇게 말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 가운데 어느 계절에 성경을 열심히 꾸준히 읽었던 시절이 있으면 그때가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잣대가 되어 인생 전체를 밝혀줍니다. 그러니 성경 읽는 것, 성경 쓰는 것,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멀리 가는 물이 스스로 맑아지고 온 지경을 맑게 하듯이 성경을 몇 년째 꾸준히 읽고 새기면 삶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되며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마귀도 어쩌지 못합니다. 무슨 핑계가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연초에 우리는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 제가 기도 통장을 좀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즘 하도 통장들을 좋아하니까 기도 통장을 발행해서 기도가 얼마나 쌓이는지 점검해 볼 요량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거룩한 언어입니다. 기도가 꼭 시나 산문처럼 조리 있게 드려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울부짖음이나 신음소리도 기도가 될 수 있지요. 무슨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뇌리에 새기고 오래 침묵하는 것도 기도예요. 보통은 기도의 말씀을 중얼거립니다. 끝없이 아뢰다 보면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내게 말을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는데 목이 쉬도록, 목이 마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덧 혼자만 독백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씀을 거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마음이 시원해지고 영혼의 고통이 치유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거룩으로 가는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며
직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 염려하고 저것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도 멈추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이웃도 쉬지 않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실 때 그 이웃에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이 포함된다는 거 아십니까? 나 자신의 생긴 모습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웃 중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인생을 잘못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코는 이렇게 생겼나? 왜 눈은 이렇게 쌍꺼풀도 못 달고 나와서 이렇게 작을까? 저는 내 얼굴은 그런 대로 그냥 괜찮았는데 키가 작은 게 못마땅했습니다. 5cm만 컸으면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은 너 자신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용납하고 자신을 잘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팔자련이 하고 할 수 없이 퉁퉁거리지 말고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의 사랑이 내게 갑절로 임하여, 모든 사람은 가족의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자기가 사랑하지는 않고 사랑받으려고만 하니까 불평만 생기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따뜻한 말로 다가가며 자상한 관심으로 선물하고 좀 더 베푸십시오. 이웃 사랑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어쩌다가 내 곁에 늘 부딪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골라서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원수 같은 인간이 내 옆에 왔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뭘 작은 걸 따지고 옛날 일을 들추어서 시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나와 가족과 이웃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고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대로 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다시 맑아지는 멀리 가는 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